20세기가 낳은 10대 천재 첼리스트라고 불리던 장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번은 피카소를 만나게 되었는데 거장 피카소를 만나자 그림을 하나가 받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저에게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첼로의 그림을 하나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피카소가 흔쾌히 수락합니다. 아, 그래. 내가 그림 한 장 그려주겠노라고. 그 뒤로 장드로를 이제 피카소가 다시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피카소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장드로가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또 만났는데 그때도 피카소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여가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제 장드로가 생각합니다. 아, 저 피카소 저분께서 내가 말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대답을 했구나. 진짜 그려주려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드로에게 피카소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림 하나를 불쑥 내밉니다. 자, 당신이 내게 부탁했던 첼로 그림입니다. 보니까 첼로의 그림을 예쁘게 그려가지고 왔어요. 장드로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는 당신이 잊어버린 줄 알았다고. 아니, 10년여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나는 당신이 이거를 안 그려주는 줄 알았다고. 그러자 피카소가 말합니다. 아, 그럴 리가 있겠냐고. 나는 당신에게 이 첼로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하고는 내가 첼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서 이 첼로를 어떻게 그리면 가장 당신이 아름답고 당신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당신이 원하는 그림일까 생각하며 거의 매일 연습했노라고.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이 작품을 보고 이 정도면 됐다라는 작품을 내가 했기에 당신에게 가져온 것이라고. 그리고 그림을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피카소의 첼로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피카소라는 그런 거장도 한 장에 정말 아름다운 첼로의 그림을 완성하기까지는 무려 1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아무리 거장이라고 그 자리에서 끄적끄적한다고 그 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패스트푸드 시대라고 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햄버거라든지 가공식품뿐만이 아니라 일반 식당에 가도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음식이 곧바로 나옵니다. 요즘에 무엇인가를 주문하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하루 이틀, 웬만하면 3일이면 배달이 옵니다.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배달이 올 정도입니다.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빨리 가고, 빨리 완성하고, 빨리 이루고, 우리는 그 빨리 되는 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도 빨리빨리 키우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라는 걸 통해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말도 떼지 않은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칩니다. 어린 유치원 때부터 수학을 가르칩니다. 수학학원에 보내서. 조기 교육의 열풍이에요. 남들보다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조건 빨리빨리 원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꽃과 이 나무를 보아도 여러분, 이게 하나의 싹을 틔우고 싹이 자라나고 그리고 잎을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기까지는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을 때 아무리 내가 빨리 낳고 싶어도 이 아이가 정상적이라면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의 손과 발, 얼굴, 머리카락, 그리고 장기와 조직들, 이게 다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10달을 채우지 못하면 어머니의 뱃속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인큐베이터라 해서 그곳에 아이를 넣어서 다 달수를 채워가지고 우리 부모에게 세상에 아이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때로는 우리는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들을 원하지만 조금만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인생의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의 나이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노라.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수없이 많은 그런 족속을 이루겠고 내 자손들이 창대케 될 것이다.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시고는 아들을 안 주십니다. 아니, 아들을 주셔야 창대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안 주십니다. 무려 25년을 안 주십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시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100세 때 이삭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냈던 25년의 세월은 허송 세월이었는가? 그에게는 헛된 시간이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25년의 삶을 통하여 그저 한 가정의 남편의 아브라함, 그저 한 족속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한 민족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 그저 한 사람 아브라함이 아닌 우리가 성경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25년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결국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장성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랄 때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까지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 그는 야곱의 슬하에서 야곱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렸을 때 그에게 꿈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심지어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제들도 너에게 절할 것이고 너는 사람들 앞에 존귀히 여김받는,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꿈이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될 때 비로소 이루어 주십니다. 그 기간은 그저 지나간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됐고, 그리고 그 세월 동안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됐어요. 그러나 그 10여 년의 세월은 그에게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한 가정을 이끄는, 그 큰 가정을 이끄는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다루는 법, 조직을 운영하는 법, 재정을 운영하는 법, 수많은 나라를 이끌어갈 재상의 덕목과 그 재능을 그때 교육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왕궁의 정치가 어떤지, 왕국에서 어떻게 왕을 섬겨야 되는지 그들에게 직접적인 또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응석바지 요셉이 아닌,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루어갈 만한 세상의 제목이 되는 요셉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도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기에 그가 자신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비로소 40년의 세월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저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저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지, 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짐을 통하여 저 하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땅의 족속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땅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여 가시는지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 40년이 지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들을 향한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어요. 누구보다도 신분과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3년여를 아라비아로 보내셔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12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듯 직접 사도 바울을 3년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여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가까스로 바나바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인정을 받고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하게 되자 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핍박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10여 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총 13년의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쓰임받지를 못해요. 무려 10여 년은 고향 땅에서 집고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은혜도 받았습니다. 능력도 받았습니다. 계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10년여 동안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은 사도 바울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여 년의 세월을 통하여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인 것,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것,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사도 바울을 주님의 사도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기간은 사도 바울이 익어가는 기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성숙되어지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을 어떤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못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 갈릴리 지방으로 나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갈릴리에 오셔서 드디어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선포케 하여 주신 거예요.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때가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때가 찼음을 기억해라. 때가 찼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크로노스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9시, 10시, 11시, 12시, 다시 1시, 2시, 그저 매일같이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오늘, 내일 그냥 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게 아니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계획하심을 이루는 그 역사적인 순간, 그 시각을 우리는 카이로스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하신 그 시간, 그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찼다라는 말은 채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다 부어졌을 때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가득 채워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족할 때 아이고 빨리 해줘야지, 아직 다 안 됐는데도 너희가 원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이루어질 만반의 준비가 끝났을 때, 다 채워졌을 때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찼다라는 말은 완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져야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완성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에게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 하나님의 도구감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훈련을 통해,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랬듯, 아브라함에게 그랬듯,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듯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80살에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40년이 참에라고 나와요. 40년이 참에, 40년의 기간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40에도 부를 수 있었어요. 아니요, 20살에도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40년의 기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면서 그들이 반역하고 모반하고 때로는 모세를 배척하고 수많은 일들을 벌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찼을 때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원하니 내가 지금 보내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순간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기에, 그때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창대케 하라 하셨죠. 그런데 내가 너 100세의 아들 줄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지났어요. 5년 지났어요. 7년, 10년이 됐는데도 응답을 안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지쳤습니다. 사라도 지쳤습니다. 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나 보다. 아,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시나 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인간의 때로 이룬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과 지금까지도 전쟁 중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40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모세,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던 모세는 결국 40살에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이라는 그 심리학자 교수가 했던 실험입니다. 간단했어요. 그 대학의 부속 유치원에 4살에서 6살 되는 아이들에게 이제 선생님이 방 안에 한 명씩을 놓고는 마시멜로, 그 달콤한 마시멜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얘기해요. 한 15분 정도 되는데 내가 잠깐 동안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거 먹지 말아라. 안 먹으면 내가 너희에게 2개를 주겠다. 알았지? 하고 나가요. 그랬더니 애들이 3종류로 갈렸습니다. 반응하는 게. 첫째, 나가자마자 홀딱 먹어버리네. 2번째, 조금 기다리다 먹어버리네. 3번째, 끝까지 기다렸다가 2개 먹으네. 갈렸어요. 이 실험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오늘날 비난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끝까지 기다렸던 아이들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인가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아이들의 확신에 있었어요. 기다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았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신뢰를 주는 부모였어요. 소득들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냐? 어려운 집 아이들은 눈앞에 있을 때 먹어야 됩니다. 이게 눈앞에 없으면 나중에 뒷일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해준다 해놓고 안 해준 거예요. 하지만 중산층 이상의 가정들에서는 풍부했습니다. 지금 못 먹어도 이따가 먹을 수 있어요.
부모가 말한 것은 부모는 지켜줬습니다. 아이가 확신 있는 아이는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없는 아이들은 먹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저 천국, 이 소망들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때로는 그 시간이 1년일 수도 2년일 수도 10년, 20년, 30년, 50년일 수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들은 버려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확신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조급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저 흘러가는 낭비되는 시간들로 채우지 아니하시고 불신앙으로 채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확신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의 놀라운 일들,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한 빨리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불신앙의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래야 내 뜻대로 이루려 하다가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채워질 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그래 우리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결말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짐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